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세상을 축복하다라는 주제로 21일 예배 행전을 진행 중입니다. 지나간 23년간 우리 교회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특별히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존재성만으로도 사회에 힘이 되는 그런 교인이고 싶은 겁니다. 35년 전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급했죠. 충격받은 어머니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넋을 잃고 앉아있던 어머니가 평소에 많이 의지했던 형님이 병원에 등장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크게 반색하면서 기운을 얻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제가 여럿이지만 그래도 어느 아들은 어머니에게 달랐던 겁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아픕니다. 누군가는 듬직한 아들 노릇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세인교회가 하십시오. 최근 태양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중천에 머물다가 서산 너머로 사라집니다. 딱히 새로울 것 없는 태양의 일반적인 일상입니다. 그 태양이 뭘 해보겠다고 새로운 것 해보겠다고 수선을 떠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물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을 때의 목적 그대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을 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제사장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축복이 되도록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유입니다. 세상을 근심하게 하는 것, 울게 만드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서는 그 자리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흐르도록 만들어서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열매 거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세인교회는 공동체로 모여 있는 줄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축복, 한자로 하면 빌축자 빌복자입니다. 복을 빈다, 상대가 번성하도록 힘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축복할 거냐? 축복의 내용이 24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뭘 주세요? 그 다음에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게. 자, 누가 복을 주시죠? 누가 지키시죠? 할렐루야.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어떻게 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어떻게 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이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준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의인들의 축복으로 진흥한다 했습니다. 세상이 안타깝게 느껴지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직시해서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힘겹게 느껴집니까? 2부 예배 마치고 한 자매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사 가는데, 집을 정리하는데, 자동차도 명의 이전을,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그게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사하는 것조차도, 주변 정리하고 그 이사하는 것도 힘이 들어서, 어찌나 우리가 못난 사람인지 이사하는 그것도 힘이 들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힘겹게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축복하고 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로 분주한 나머지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넌 뭔 걱정이 그렇게 많냐?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뭔 걱정이 그렇게, 한 가지만 해라. 단순함을 주문했습니다. 맞아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축복입니다. 축복. 며칠 전에 한 자매가 목양실을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자매인데 암병이 걸려서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니까 하만의 계략에 빠진 유대 민족이 몰살 직전에 빠졌습니다. 하만, 유대 민족을 그렇게 싫어하네요. 히틀러가 유대 민족 그렇게 싫어하는 것처럼. 모르드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권력 앞에 다 머리를 숙이는데 모르드게는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녀석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아무한테나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가웠어요. 그거 숨겨진 열등감입니다.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속 사람이 굉장히 못난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 뒤에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시킨다. 그런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두 사람이에요. 단지 두 사람이에요. 의기투합해서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 잃은 고아 소녀고요. 모르드게는 성문지기에 불과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포로 잡혀온 초라한 신세죠. 페르시아 입장에선 근본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도울래도 도울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렇게 하더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죠. 하만이 자랑했던 재산과 권력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유대인들 괴롭히던 괴수 하만 처형당했습니다. 하만의 앞잡이들 7만 5천 명이 도륙당했습니다. 황제 아하수에로는 철저하게 에스더 편이 되는 거예요. 근본도 알 수 없는 여인, 그의 편이 돼줍니다. 아하수에로 왕,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에스더, 그 미약한 한 여인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나라 절반도 떼준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배경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이 민족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기업들을 지키시길 원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뭔 걱정이 그렇게 우리가 많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요. 근본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살 당하게 되었던 그 디데이, 그 죽음의 날이 V데이가 된 겁니다.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주변에 넋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멍하니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성소에 기도의 향불을 드립니다. 밤낮으로 들어가서 순번을 따라서 릴레이 기도입니다. 순번을 따라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회 가운데 존재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축복을 중단해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로할 때 이와 같은 기도해 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의 기도에도, 여러분의 갈망에도, 목마름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채워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하나님 자신을 지칭합니다. 해서 하나님 없는 복은 없습니다. 불신자에게 어휴, 넌 어떻게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복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행악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24절 누가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가 지키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가 은혜 주시죠? 하나님이. 누가 평강을 주시죠? 하나님이. 시편 16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 고로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교인들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날마다 이 말이 터져 나와야 된다. 주님 한눈판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거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군사와 권력과 재물 등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어느 것도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웠어요. 고난은 진짜가 아닌 것을 추려내도록 도와줍니다. 뭐가 진짜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과연 어떤 것이 핵심이냐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비로소 진실이 뭐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이 시대는 하나님만 인정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합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무지고생했습니다. 그때야말로 온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결실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됐죠. 진짜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소용없다,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하나님은 불필요하다,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떠들어댔던 거짓 선지자 850명 처형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부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부터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전은 장사꾼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경제 논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맘모니즘이 성도들의 마음을 교란합니다. 음란, 폭력, 기복주의로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우리부터가 하나님을 인정해서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이 말이 날마다 터져나온.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축복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타계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마다 많은 느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에 세운 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저와 아내의 마음에는 안 됐다는 것이 첫 번째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영원히 성공했을까?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면 살아생전에 더욱 값진 경영인이 됐을 텐데, 이 세상 떠날 때는 천국 백성이 됐을 텐데, 그가 처음 회장 자리에 올랐을 때 삼성 직원들이 1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52만 명이 됐습니다. 그 역량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영원히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역량이 지구촌을 움직이고도 남을 만큼의 역량일 겁니다.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과 깊고도 뜨거운 관계 속에요, 역사와 민족과 사회, 한국교회에 아름답게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릎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이 두 손 들어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것으로 세상을 움직여갑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 감옥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다 움직였습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 가지 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적인 복입니다. 이건 물질의 복인데요, 유형의 복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봅시다. 자,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요? 장수,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 다음에 평강이 있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은총과 존경을 받는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이 전심을 기울이는 게 얼마나 욕이 나는 일인지 몰라요. 마음을 다. 넉나가면 안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뭐가 돼요? 건강의 복입니다.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며 여호와의 궁정에 심긴 백향목처럼 발육이 튼튼하고,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어떻게 넘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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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넘쳐요. 할렐루야. 흔들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주 제가 예화로
인용을 했던 건데, 아서디마스라는 그 세계 엄청난 부자, 선교에 많이 기여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소? 나는 성경이 약속하는 축복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 정말로. 난 정말로 믿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축복들, 성경에 나오는 복들, 난 이거 정말로 믿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물어보게 되는, 여러분에게 상담받고 싶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복이 있는가 하면 신약적인 복이 있죠. 이거 영적인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어떤 복이에 신령한 복을, 신령해요. 영원한 복, 도적질할 수가 없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서 주님이 뭘 보셨길래 나 같은 것을 택하셨을까요? 찾아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 이거 축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어요?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징계와 지옥 형벌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21일 예배 행전 고린도전서를 1장에서부터 공부해 왔습니다. 주제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지. 그 부르심을 모르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재판을 하고 교인들끼리 음란하고, 부르심을 모르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크신, 은혜의 크신, 그 마음의 크신, 이거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는 것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넓어지고 확장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담대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축복 받을까요? 구약의 복 받을까요? 신약의 복 받을까요? 둘 다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도 빼놓지 마시고 악착같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는 다 필요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 가운데 간혹 난 그런 욕심 없어요, 그거 고상한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본인은 그런 욕심 없어도, 본인은 그런 필요 없어도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받아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난 그런 욕심 없어. 난 아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 욕심은 몰라도 하나님께는 욕심내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다 받으셔야 되죠. 이 두 가지 복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축복해서 아들을 복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삭이에요. 창세기 27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절묘하게 조화시켜놨죠. 단 두 소절로 끝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했습니다. 뭘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복을 받아야만 되는 인간의, 이 연약한 인간의 갈망이 십자가에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복을 받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으니. 그래, 이웃들에게 전도해 보세요. 난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죄는 단절이에요. 교인들 가운데도 마음에 불편한 것이 생기면 심지어는 성찬도 들지 못합니다. 마음에 걸린 그것 때문에, 해소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도 기도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절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가로막지요, 복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그 예수의 구주되심을 믿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 없이는 복도 없어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부터 알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알아야 복이 열리는 거지요.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게 됐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밀이 있었던가. 그때부터 그의 평생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백문일답 오랜만에 해볼까요? 복의 근원이 누구시죠? 큰 소리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여러분에게 열어준 분, 그분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온몸을 던져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능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그분의 이름은요, 우린 누구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요, 여러분 오늘 왜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되 그걸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으로 전환해서 안겨주신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때 제일 우선순위의 제목은 하나님 이 땅이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내 삶 존재 자체가 다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은 정말 목이 마르도록 나는 내 평생의 손, 내 다른 거 없다. 다윗 같은 경우는 내 평생에 한 가지, 주의 성전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은요, 내가 예수에게 참여하고 싶고 내가 예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예수를 알게 된다. 예수가 열려야 하늘이 열리고 복이 열린다. 오늘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뜨겁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과 가까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한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축복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첫째, 입을 넓게
욕심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욕심을. 예수님에게 욕심을 좀 가지세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 욕심을 가지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은 하나도 썩을 것이 없는 건데요. 그거 받아야 된다. 그거. 그 대신 차별 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축복의 범위가 확장되도록 입을 넓게 열으셔서요. 오늘은 동쪽을, 내일은 서쪽을, 그 다음 날은 남쪽을, 그 다음 날은 북쪽을, 동서남북을 향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손을 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있는 한 여호수아 군대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축복하는 일에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십시오. 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해주는 것 외에 정말 세상을 섬기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거 말고 세상을 축복하는 다른 게 있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부모들의 소원은 자식 잘 되는 겁니다. 목사의 소원은 성도들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지나간 6월 이후에 그 코로나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게를 개업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한국에 나와 있었던 김광균 선교사님 부분이, 그 부부가 그 개업 예배를 거의 다 같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 개업 예배를 인도하는, 말씀 전하고 축복 기도하는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의 짐이 다 목사님의 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세요. 성도의 짐이 다 목사의 짐인 것처럼. 당신은 하늘 영광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다 당신의 짐인 것처럼,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이, 아니 당신이 만드신 세상이 다 본래대로, 아니 본래보다 더 영광스럽게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 그대로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는 세인교회가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실까요? 얼마나 기특하실까요? 그래, 이런 세인교회는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교회는 내가 붙들어줘야지. 이런 교회는 내가 힘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영어 단어 한 2개 소개할게요. 축복이라는 단어, 영어로 블레싱입니다. 블리드, 피 흘리다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거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온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쉽게 이것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무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계획했습니까? 홍해바다 여러분이 계획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부어지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여러분이 기획을 해봤습니까? 그런 인생 설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가온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마음에 비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무성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피 흘리는 심정을 들여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민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피 흘리는 심정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 오늘 회복하고 일어나게 되기를, 확인하고 일어나는, 결단하고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
21일 예배 행전뿐 아니라 평생을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결론입니다. 축복은 감사로 하시길 바랍니다. 야, 세상을 살리는 이 소중한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이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큰데 손에 들린 거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했습니다. 감사로 축복했다는 뜻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남았다. 감사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니, 다 끝나버렸는데 저 양반이 뭘 하려고 저러는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네요. 무덤 앞에서 마르다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절망해서. 예수님도 함께 울었습니다. 공감이죠. 함께 공감. 로봇 시대, 슈퍼컴퓨터의 시대,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만의 능력, 공감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우세요. 그리고는 감사, 또 축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와 버렸습니다.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마음 들여서 감사, 눈 딱 감고 감사하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능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미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성의를 다해서 동서남북을 매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꿈꾸며 또 한 주간을 출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을 너무 늦은 건가요? 네, 그 찬양을 합시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살 수 있다시군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다시군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다시군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설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되라는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 나도 복이요 온 세상에 복이 되도록 살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드러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이 땅 위에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멍 때리고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집중력 있게 진짜가 무엇인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새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 하늘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기회가 왔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기회를 잡았는 줄로 믿습니다. 피를 주시는 분 하나님, 구원 주시는 분 하나님, 영원한 나라 기업을 주시는 분 하나님, 모든 나라 믿음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다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한눈 파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이 지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들이 나올 때까지 화목케 하는 직책 제사장의 기쁜 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깥 세상을 향하여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골방에서는 두 손 높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사명이 이 거룩한 사명의 일이 아버지 어느 순간에 멈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복이 중단될 수 없는 것이요 세상을 향한 축복의 발걸음 축복의 두 손 높이등 이것이 멈춰질 수는 없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인교회 교우들 오 주여 세상 모두가 주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끊임없이 성전 제단에 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예배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제사장들이 순찰을 따라 소원번을 따라 축복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각성과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왕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인교회입니다. 23년간 그리했듯이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구역의 예배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 불을 던져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던져주옵소서. 성령의 용광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도 장사꾼이 탐욕이 음란이 시비와 분쟁이 틈을 타게 될 텐데요.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정확하게 살게 하옵소서. 부르심을 알게 하옵소서. 구원으로 부르셨고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부르셨고 흠이나 점도 티도 없이 예수 형상 닮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리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구약적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지요.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 세상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평강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지성소 잘 감당하고 동서남북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무릎, 축복의 높이 든 두 손 내려오는 법이 없게 하옵소서. 편안할 때 당연히 감당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그리할 수 없는 그 지경에서 그때도 제단의 축복의 향불은 꺼지면 안 되는 줄로 압니다. 내 영혼의 심지가 꺼지는 법이 없게 하시고 교회의 축복의 기도의 행렬이 멈춰지는 법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베푸셨던 복을 중단해버리면 우리 어찌 삽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제사장의 직임, 온 세상을 축복하는 이 사명 중단되는 법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는 그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지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자리를 투어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강도의 구렬이 될 텐데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택한 족속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 믿음의 나라, 신령한 나라, 영광의 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람마다, 직장생활마다, 아이들 공부하는 과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육체 병든 자들은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선교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도 지금의 우리도 힘들다면 아예 예수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끄지 않는 기도의 향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 예수님께 피 흘리는 그 사랑받은 성도들, 그 빚을 갚아가는 성도들, 기도의 무릎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거니와 예물 드린 손길들 꼭 기억하시고 경절에게 복을 주셔서 참 쓸 곳이 많습니다. 복을 내려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